입니다. CCM이 이렇게 찬양으로 불려지니까 더 은혜롭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7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온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4장 3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라. 특별히 장마철을 맞아서 또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우리가 쉽게 화내고 욱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에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한 공무원으로부터 선생님께서는 근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이 남성이 격분을 해서 담당 공무원을 밀치고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그분을 제지하러 몇몇이 달려드니까 갑자기 무기를 꺼내어서 옆에 있던 여성 공무원과 또 당시 사회복무요원에게 흉기를 후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대전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 피의자에게 무려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관이 실형 선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망상 및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늘 설교와 상관해서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뭐지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욱 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위에, 아니 내가 그럴 수가 혹 있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유달리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가끔 보면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욱 해서 칼을 들고 설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자기보다 작은 차가 추월하니까 그냥 화가 나서 난폭 운전하고, 자기를 추월했던 차를 세운 다음에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학생은 화가 난다고 부탄가스로 학교에 불을 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분노 조절을 못했지요. 소위 분노 조절 장애로 욱 해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로 욱 하는 것은 병치고도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왜 그렇게 욱하는 사람이 많을까?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왜 그리 많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단초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곳보다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지요.
만에 하나 누가 나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반말을 하면 참을 수가 없지요. 아니 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내 내면에 한이 쌓여만 가고,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욱 하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 경우에는 남편 때문에 혹은 시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내 안에 화병이 쌓여져만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다 정상인데 나는 미칠 것 같습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화병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불쌍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다니는 분들 밤새 일하고 월급은 아내한테 다 갖다 바치고 겨우 옷 한 벌 등산복 한 번 좀 비싼 거 해주면 감사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런 아내는 차는 자기가 다 몰고 낮에 맛있는 거 먹고 겨우 선심 쓰듯이 이번에는 좀 비싼 거 사주면 그냥 좋다고. 우리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경쟁 사회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영어 점수가 일정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됩니다. 또 영어가 하루아침에 늡니까? 아침 저녁으로 진짜 애들 말로 코피 나도록 공부해도 쉽지가 않고 일은 일대로 많고, 그러니까 속에 화가 쌓여 갑니다. 그렇게 속에 한이 분노가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적으로는요, 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친했던 이웃은 원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욱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의 이름에 욱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욱 이름이 들어가신 분들은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욱 하는 것 때문에 분노 조절을 못해서, 참지 못해서 완전히 망하는 경우들도 혹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 온유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 욱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모자라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명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세는 쌓였던 게 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툭 하면 자기에게 원망하고, 아마 모세도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분노를 폭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단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민수기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했던 모세, 그러나 그도 그 한순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욱 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는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고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분노하기 쉬워요. 날 더운데 누가 손이라도 살짝 터치하면, 땀이라도 살짝 터치하면 순간 왜 이래? 혹이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길어지면 욱 할 수도 있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에도 믿음의 사람이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첫째로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노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처럼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분노한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거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방 신상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욱 하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산에 갔는데 무슨 정성이 있거나 뭐 이상한 부적 쪼가리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아닌데, 또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이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해가지고 얄궂은 옷을 입고 엉덩이 드러내놓고 남자가 야릇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굿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 거 보면 저거는 아니지.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곳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노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거짓된 것을 볼 때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통제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특별히 악한 것, 나쁜 것, 죄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29절 전반절에 보면 분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 명철하다. 무슨 말이지요?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9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욱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때요? 나는 분노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냥 욱하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서 적당한 변명으로 넘어가시는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통제하려면 분노하는 그 순간 내가 왜 분노하는지 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이 화병을 치료할 때 욱
하는 사람, 그 화병을 치료할 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 또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에 당신은 화를 내고 얼마 전에 화를 낸 것 같은데 그때 왜 화를 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주관 때문에 혹은 내가 섣부른 판단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마음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툭 터지면서 그냥 화를 욱하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날 때 왜 내가 화를 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또 화를 낼 때 내 성향이 어떻는지 분석하게 되면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욱할 때 내 성향이 그렇지, 조금 참자. 그래서 화가 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는 것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지 치료입니다. 인지 치료. 내 자신을 좀 파악을 하면, 예컨대 술 마시면 꼭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술 마시면 실수하지, 내가 조심해야지, 입에 안 대야지. 마찬가지로 화낼 때 내가 이럴 때 화를 잘 내, 내가 이럴 때 실수해,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화내는 사람에게, 욱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화를 내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당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왜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할 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제가 그냥 싫어. 그 놈은 이상하게 싫어. 혹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 내가 엉뚱한 그 문제를 이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있구나. 혹은 내 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있구나.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깨달아지면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운전을 대부분 다 하는데, 운전할 때 앞차가 초보 운전 적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웠나, 많이 붙었다 아이가. 왕초보 붙으면 얼굴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앞에서 빌빌빌 거려도 양해하고 이해해 줍니다. 요즘에는 초보 운전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문구들이 많아요. 예컨대 3시간 동안 직진만 했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저는 이미 글렀어요. 먼저 가세요.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문구를 볼 때 한번 밟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나요? 그런 사람 없지요. 나도 옛날에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앞차가 아무리 빌빌대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이해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버럭 화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듣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조금 들어보면 이해할 만한 일이고 수긍이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화를 내는 사람 정말로 어렵지요. 그런 사람하고 소통도 교통도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3대1 법칙. 3대1 법칙.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이 3마디 하면 내가 1마디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3분 듣고 내가 1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3대1 법칙이고, 그럴 때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대1 법칙이 아니라 1대3 법칙을 늘 사용하지요.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좀 있어봐. 그리고 내가 3마디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닥치고 화부터 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분노를 통제할 수 있고 상대방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점점 무덥고 또 장마철에 답답한 일 혹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노를 터뜨려서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일이 없고 오히려 분노를 잘 통제함으로 온전한 교통과 소통을 이뤄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잘 통제하려면, 잘 다스리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분노를 지혜롭게 발산해야 합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분노를 무한정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할 만한 일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병이 생기는데,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그냥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말에 참다 보면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핀잔과 그런 잔소리를 듣다 보면 한번 두고 보자. 그게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가 쌓이다가 보면 어느 날 순간 다른 사람에게 발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린 시절에 딸이 아빠에게 구박을 많이 받거나 엄마에게 구박을 많이 받다 보면 두고 보자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누구에게 폭발하냐면 남편에게 폭발합니다. 혹은 자녀들에게 폭발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의 위기가 쌓일 때가 있지요. 그런 거 보면 분노는 아주 지혜롭게 발산해야 되고, 그럴 때 내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발산한대요. 주일날 교인들에게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목사님은 항상 유원지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좋은 공기, 좋은 산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아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유원지 입구에 보면 두더지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기계 알지요? 밑에 있다가 머리가 쏙 올라오는 거. 그러면 목사님이 망치로 두더지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 김장로, 아이 이권사, 김이박인가? 아이 뭐 황집사, 뭐 그렇게 5분 동안 막 내리치다 보면 속이 후련하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맹세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노를 발산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분노하는 사람만 보십시오.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저게 사람인가 싶어요. 진짜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것 보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노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층간소음으로 칼을 들고 설칩니다. 칼을 들고 야구 방망이로 사람을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또 중학생 하나는 분노가 폭발하니까 학교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데, 그 잠재된 에너지를 분노로 폭발시키면 진짜 위험하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노는 그렇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노에는 엄청난 에너지, 잠재된 에너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분노는 지혜롭게 발산해야 합니다. 제가 실예를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저작했습니다. 신학적인 서적과 논문과 그리고 설교집, 얼마나 많은 책을 저술했는지, 독일어를 전공한 학생이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그 많은 책을 번역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만큼 엄청난 저작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많은 책들과 그 많은 저술들을 어떻게 저작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설교와 상관해서 본다면 그는 당시 로마 교황청을 볼 때 진짜 의분이 솟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교황청에 돈을 내야 구원 얻는다. 그것을 비롯해서 엄청난 부패 덩어리가 로마 교황청에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막 의분이 일어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았느냐? 글 쓰는데, 설교하는데, 책 쓰는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새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밤새 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 에너지를 가지고 화를 폭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 에너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 분노가 일어날 때 제가 좋은 것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여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거든. 한번 따라 합시다. 집안에 대청소하자. 대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막 곰팡이 핀 거 빡빡 미는 거예요. 그냥. 남편 생각하면서 빡빡 밀고, 아들 생각하면서 빡빡 밀고, 딸을 생각하면서 요렇게 밀고. 그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가 나면 어떻게 돼요? 속이 시원하겠지요. 시원한 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40일 철야 기도하자. 어차피 분노가 일어나면 밤에 잠 안 와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5층에 서영진 목사님 사는 데만 괴롭히는 거예요. 주야! 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노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분노가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분노를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리면 참 좋은데,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면 후회하거나 정말로 내가 생각지 못한 엉뚱한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예컨대 몇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경찰 몇 명이 비무장인 흑인 청년 하나를 총으로 쏘아 죽인 적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분개해서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피켓을 들면서. 근데 그 데모는 나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원동력이 되었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흥분한 흑인들이 분노 에너지를 가지고 관공서에 쫓아가서 습격을 하고 상점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심지어 경찰차조차도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한동안 마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분노를 잘못된 에너지로 폭발시켜 버리니까 경찰들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흑인들이 욕을 먹고 모든 비난의 화살들은 그냥 흑인들에게 다 쏟아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잘못 적용한 결과이지요. 만일 그 순간 흑인들이 그런 식으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흑인 기도회를 개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평화적인 시위를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백인 경찰들이 정말로 잘못했노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흑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분노를 잘못 폭발하니까 자신의 정당성은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숙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무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의 소도시에 소위 부흥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그 도시에 갔는데, 도착 다음 날 생각지도 못했던 무디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기사를 썼는데 그 잘못된 기사를 쓴 신문을 들고 이 무디의 스태프들이 무디에게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기사를 좀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못된, 잘못된,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건요, 인격 살인입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가 날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겸손해지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무디 목사님 정말 대단하지요. 억울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화낼 만한 일이지요. 사실 무디 목사님이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응해줄 수 없자 이 기자가 앙심을 품고 잘못된 가짜 뉴스, 가짜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더 겸손하라고 준 사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는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그 부흥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노를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쟤는 싫어,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분노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25장 22절에 보니까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불을 붙이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를 열심히 비비거나 혹은 부싯돌 이런 것으로 불을 피우고 나면 이 불을 꺼뜨리면 다음에 켜는 것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불씨가 계속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소위 불침번을 세워서 이 불씨가 꺼뜨리지 않도록 밤새 지키게 만드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불씨를 더 크게 만들어서 화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집집마다 나누어 주면 그 집에서는 그 불씨를 다시 키워서 그 불씨를 가지고 아침을 해먹고 또 겨울에는 그 불씨를 바탕으로 난방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22절 말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핀 숯을 원수의 머리 위에 놓는다는 말은 원수를 잘 선대해 주면 한번 따라 합시다. 원수가 변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핀숯을 사람 집집마다 가정에 나누어 주는 것처럼 원수를 잘 선대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싸우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기대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6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 80번 도로에서 소위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쪽 지역이 공사 구간이라서 차폭은 좁아졌고 그러니까 차들이 속력을 줄여야 되는데 대형 트럭 하나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급하게 달리다가 그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앞차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앞차는 곧이어 차가 찌그러지면서 화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검사가 이 트럭 기사에게 징역 9년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법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할아버지가 트럭 기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지만 분노에 휩싸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수도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판사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평범한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죽은 이의 부모님이요,
죽은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선처하자 그 탄원이 받아져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트럭 기사에게 겨우 징역 6월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낮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호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지요. 하나님이 저를 수도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곤란한 경우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욱하기보다 오늘 이분들이 준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그 순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수도 없이 용서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 같은 날 위해 십자가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강같이 흐르면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소위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더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다스리고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쳐 그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를 이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